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브르기아 원주민과 또 그리스인 이주자들, 그리고 안티오쿠스 대왕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 온 유대인 가족들이 어울려 지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이렇게 여러 배경을 가진 여러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때 어울려져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내면서 생활하는 것이 유익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른 신앙의 배경들을 가지고 또 유대인의 생각을 붙들고 율법을 아직 놓지 못했던 사람들 중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혼란스럽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즈음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이교도에 물들어 이방 문화를 그대로 지키던 사람도 있었고, 또 율법을 아직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의 본질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퇴색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은 마치 수일 내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들은 이게 맞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재림이 맞나? 의심하기도 했고, 그 틈에 여러 생각들, 다른 문화의 종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쯤에 환갑을 넘긴 나이로 가택연금, 집에 갇혀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연금 형태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인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보지 못하였는데 그들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절 가운데에 2절을 제외한 각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짧은 한 절의 구절의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살리심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겉면의 말씀은 아직 자아가 죽지 않고 또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기록한 편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권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 함께 부활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류에 속하시는 성도라고 불리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입니까? 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찾으라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그죠?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거기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고 살아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라는 것은 이전에 살아있다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원죄를 가지고 죄악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장에 나오는 골로새서 2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올리는 그러한 세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나 또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물에 완전히 빠뜨리는 형식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멈추고 물속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다시 몸을 일으켜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다시 내가 호흡을 하는, 숨을 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러한 세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던 말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론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지만 그 외에 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하는 것과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젯밤 12시에도 손흥민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청년들 중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경기를 보고 오늘 혹시 늦은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밤에 하건 낮에 하건 새벽에 하건 상관없습니다. 볼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든 이 야구를 챙겨 봅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제가 야구를 보고 있지 않으면 집사람이 오늘 월요일이라서 야구 경기가 없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각자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대평동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혼자 다 먹이고 다닙니다. 저는 이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고양이가 나오는 유튜브 사진, 남포동에 고양이 카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고양이에 투자합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식재료에 무척 예민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 채널을 아마 잘 챙겨보실 것 같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이 그곳을 향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상업이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가 있고 돈을 버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또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 그들에게 교회를 그런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교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세상의 일과
전혀 무관하게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목사님은 세상을 모른다 그러죠. 편하게 살아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 끼 밥을 먹어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적절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들을 위해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좋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그러한 수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생각하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프로네이테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현재형 명령 형태로 쓰여 있는데 그냥 한번 잠깐 생각하고 마는 그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위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라.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교회 와서 성경책 먼지 털어내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예배 이후로 다음 예배가 있을 때까지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녹여낼 수 있을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 그러한 것이 명령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 고심하는 사람들은 늘 그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생각만 합니다.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정보를 통해서도 이 주식을 매입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팔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들을 찾아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특정 방향에 그렇게 생각이 정해지니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들,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 좋은 성적을 위해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도 위의 것을 생각하며 행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이란 세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적인 잘못들, 관심사들,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들, 나만을 위해 필요를 채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이가 들면 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오고 맙니다.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건강, 재물, 명예, 권세, 탐욕, 이 모든 것들은 땅의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누리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정권들이 서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전 정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겁니다. 부질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것에 우리의 시간들이 매인다면,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이 소비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위의 것을 찾는 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 마이크 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봤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땅의 것은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아서 보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계시고 존재하며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해줄 것처럼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일시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하늘에 소망을 주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더 이상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은 시신에게 무언가를 투자하거나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친, 육신의 생명이 그친 시신에는 더 이상 좋은 것을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노력을 쏟아붓지도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없는 사람 같다, 없는 자들 같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좀 세상의 이름도 떨치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좋은 평가도 받고 어디 비싼 매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로 좀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에 시선을 놓치면 이것이 억울한 일이 됩니다. 답답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참하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이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쉽거나 서운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광이기도 한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식민지에 또 종들에게 행했던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나무에 매달아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 먹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십자가를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한 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일 놈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무척 심각하고 험한 말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고 터부시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십자가는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지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존재로 여겨버리는 도구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 뒤에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없이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끝자락에 있는 부산에서도 끝자락에 있는 이 영도에서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오지 않는다고? 또 세상의 여러 좋은 학문들이 마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다 소용없다. 그것들 다 이 땅의 것이다. 세속적인 것들이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서는 잠시 수치를 당하지만 곤란을 겪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막연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 나는 좀 못 버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좀 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생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제3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